오늘 처음 공개하는 곡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나눌 말씀,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사건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지난 학기에 이제 그 목사님들 모셔다가 우리가 금요일 날 아둘람 기도회를 이렇게 몇 번 진행을 했잖아요. 도고 기도회를. 근데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면 오랜 시간 여기에 헌신하고 노력하셨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런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번아웃이 다 됐구나, 다 타버렸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한참 민수기를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이렇게 다 타버린 것 같은 이 목사님들, 또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사들 많잖아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여전도 회원들 다 타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나뭇가지에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열리게 된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불러보고 앞으로 이제 계속 교회에서 한번 불러보려고 한 찬양이에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개봉한 곡입니다. 좀 어렵죠? 네, 자주 들어보시면 이제 귀 익숙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PPT 좀 띄워주시고. 그 지난주 복습을 우리가 이제 못 해가지고 오늘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몇 가지 좀 우리가 그 좀 정리를 좀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첫 번째 강의 때 이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묵시가 뭐냐는 거였거든요. 우리 첫 번째 강의 때 우리가 다룬 내용이 묵시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그 뜻은 아포칼립시스, 저기 헬라어로, 그리고 그 뜻은 덮개를 벗겨내다,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눈에 잘 보이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는 디스커버예요. 커버를 벗기다, 디스커버, 같은 뜻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나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묵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안 되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에, 그렇게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이제 묵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구약에 있는 이사야나 뭐 이런 성경들이 묵시 문학의 전통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던 그 성도들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묵시 문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역시 묵시 문학 장르에 이렇게 속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봐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보면, 계시하다, 드러내다라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가려있던 거를 이렇게 딱 짠 하고 펼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포칼립시스, 묵시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노니. 그 비밀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그죠?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는요, 이미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지만 어떤 건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거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랬죠. 그 미스테리온을 깨닫게 되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는 덮여 있었는데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활짝 열어 제끼는 게 묵시. 활짝 열어 제껴져 있지만 그게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는 비밀, 신비, 미스테리온,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특히 종말에 관한 것을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드러낸 문학 양식이 묵시 문학이었다, 아마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언제 묵시 문학이 이렇게 사용되느냐, 언제 이게 이렇게 많이 사용되느냐, 국가적인
뭐요? 위기나 극심한 종교적인 박해 상황에서 이게 발전해 간다. 제가 이제 일과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이 기록된 때가 바벨론 포로 시절, 바벨론 포로 시절 나라를 잃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묵시가 막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선포돼요. 또 언제냐면 마카비 혁명 때 이 헬라에 의해서 알렉산더 그 셀류코스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막 망가지고 막 이럴 때 또 묵시문학이 그때 막 이렇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로마 제국, 예루살렘 성전 파괴, 디아스포라 이럴 때에 묵시문학이 되게 활발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묵시문학의 전통에서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들이 올리벳 강화라고, 그래서 요때 하신 말씀들이 그 묵시문학의 전통에 있는 글들이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예언들이나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산에서 주신 말씀들을 올리벳 강화라 신약 성경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복음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신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제 파루시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왕이나 이렇게 누가 성으로 온다고 방문을 하면 그 성 안에 있는 고관들이나 이런 귀족들이 나가서 다 그 영접을 해요. 그냥 성 안에서 기다리지 않고 성문 바깥까지 나가가지고 오는 사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바닥에 깔아가지고 왕을 받잖아요. 그걸 보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고 파루시아라고 부르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파루시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휴거, 들림을 받아서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치 성 밖에서 주님을 맞듯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맞게 된다. 그래서 들림을 받는다는 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이 파루시아 전통에서 해석하는 내용을 그렇게 이제 했다. 저기 다 알고 계시죠? 다 기억을 하실 거라는 표정들이 굉장히 심각하네. 지금 금방 막 파루시아를 가실 분들처럼 막 표정이 막 진지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이제 파루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용어를 빌려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루시아 한다는 건 오는 사람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왕이다,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저 이란 땅 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이야.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은요, 이라크, 사우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나 그놈들이 그놈들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얘네들은 서로 앙숙이에요. 그래서 이 이란은 약간 시아파, 약간 좀 센 이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이라크나 사우디는 조금 좀 덜 심한 아랍이 그쪽 종교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바벨론 제국의 중심지였는데 바벨론 제국을 어디가 무너뜨렸어요? 바사가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라크의 선조들을 이란의 선조들이 무너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이가 안 좋아요, 저 둘이. 어쨌든 그 페르시아가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경계를 딱 정해놨어요. 이 바사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우리는 아하수에로라고 부르지만 역사책에는 그림이 뭐라고 나오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와요. 크세르크세스. 그게 아하수에로예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제국은 여기까지가 경계야 이렇게 제국을 건설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냥 전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집트, 재밌는 건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정복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사막이었고 지금도 거긴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딱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점령했더라. 인도까지, 거의 인도 접경까지 다 갔더라. 이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유사한 영토까지 다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쭉 점령한 데를 보니까 내가 조금 하면은 저기까지는 갈 수 있구나, 이거를 봤기 때문에 이 헬라 제국이 거의 비슷한 경계로 확장을 해요. 하지만 이 헬라 제국은 무엇을 퍼뜨렸다고요? 말, 언어, 공용어를 퍼뜨렸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가 헬라어로 다 통일이 되는 일을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 뭘 깔았다고요? 길을 놨어요. 전차가 다닐 수 있는 이 8열 종대의 군인들이 걸어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갈 수 있는 도로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됐고 도로망이 잘 돼 있으니까 당시 세계 여행을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 단계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더라. 그 12사도들도 각자의 그 신념을 따라서 가서 이렇게 살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도마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도마가 어디에서 선교를 했습니까? 어디에서 죽었다고 기억나세요? 인도. 도마가 어떻게 인도까지 갔느냐? 아까 그 제국의 경계가 인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도마가 인도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온다, 이거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 4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해서 한 번 더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뭐냐면 과거주의예요. 과거에 끝났다. 계시록의 내용들은 이미 과거에다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게 과거주의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온 예언 대부분들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로마 제국 핍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만 재림하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과거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주의라고 그러면 당시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들에게 666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과거주의는 666이나 뭐 짐승이나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666은 네로 황제, 짐승은 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역사주의예요. 이 예언이 점진적으로 교회사와 함께 성취되어 왔다 보는 게 역사주의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주로 어디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씀드린 기억나세요?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 뭐 교황이 권력을 잡고 뭐 하고 이렇게 할 때 요한계시록을 자기네들의 그 교세 확장이나 이런 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방식이 이제 역사주의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게 역사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미래주의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막 거기 다 써 있는 건 다 상징이고, 그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666은 베리칩이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짐승은 뭐 세계 정부의 뭐 대통령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로 해석하는 게 미래주의적 해석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 2, 3장까지는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4장 이후로 일어나는 일은 재림 직전의 특정 기간, 예를 들면 7년 환란, 예를 들어서 뭐 93년에 휴거가 일어났다 그러면 93년서부터 7년 환란이면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93년 종말론을 말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계 종말은 언제였냐면 2000년이었던 거예요. 2000년을 딱 데드라인으로 보니까 7년 환란 전 1993년 이렇게 가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 난리가 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래주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 게 미래주의적인 해석이라, 신천지 해석도 여기에 다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점이냐, 네 번째 관점이 뭐냐면 이상주의 혹은 영해주의라는 거예요. 영해라는 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주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상징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나 위협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그저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의예요. 그걸 보고 이상주의라고 불러요. 이 네 가지 관점. 그래서 요 네 가지 관점을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학기에 이 설명할 때 각 과마다 네 가지 관점이 어떻게 보는지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이해하시기도 쉬울 거고, 또 제가 준비하고 있기로는 신천지가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균형 잡힌 접근은 뭐 하나에 딱 매몰돼 가지고 이게 진리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원래 의미하는 바야, 이렇게 딱 매몰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관점을 좀 아울러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충주의적인 접근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이찬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쫙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잘하셨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관점이 과거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상주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온 모든 상징들이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 일대기는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이미 과거에 다 끝난 사건들이다. 하지만 그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해석에.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접근을 해볼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과거주의. 과거주의는 그때 다 끝난 일이다, 과거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역사주의. 역사주의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주로 천주교에서 자기네들의 교권을 확장할 때 계속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써먹어 왔다. 이제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 미래주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아직 안 일어났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7년 환란 있고 휴거 일어나고 휴거 못 받으면 7년 동안 환란 당하고 막 세상 정부가 막 사람들 핍박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베리칩 찍어서 막 666 찍고 난리 나고 막 이런 거 잘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미래주의적인 해석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상주의. 그것들은 상징들이고 상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이해해야지 그걸 역사적인 현실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일대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이상주의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절충해서 건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절충주의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두 번 들으니까 좀 낫죠? 한 사람만 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기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등장해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왜 죽임을 당한 것 같았을까요? 죽임을 당했으면 죽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린 양이 분명히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데 살아있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등장했을 때 하늘의 존재들과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5장을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 네 생물 어디에 나와요? 네 생물 에스겔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에. 우리 지금 에스겔 새벽에 보니까 거기 막 사자 소리 기억나시죠? 막 사람 얼굴에 막 사자 얼굴에 막 이런 에스겔에 나와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12지파 곱하기 2한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에 있는 모든 지파들을 뜻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24장로들이 누구 앞에 엎드렸다고요?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무엇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거든요. 뭘까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4장로들이 어린 양 네 생물과 그 24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는데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하대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하대요. 검은고는 악기 소리를 말하겠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하대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 금대접의 그 향이 뭐더라? 성도들의 기도더라. 어떤 기도겠어요? 그 기도가. 그 금대접에 담겨있던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환란의 때에 네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가 죽이고 막 태우고
그 시절을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응? 자기의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부모님이 죽어나가고 친구가 죽어나가고 다 그렇게 막 순교하고 이런 시절에 이들의 기도가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금대접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 성도들의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금대접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금대접에 있는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하시는 기도가 금대접에 담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는 뭐였냐면, 그 노래는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거는 온 열방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 사람들을 무엇으로 샀다고요? 피로 샀어요. 피로 샀다가 피로 값주고 산다, 이거를 신학 용어로 뭐라 그러죠? 속량. 할렐루야. 우리 너무 다들 똑똑하셔.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드린다고요? 누가? 어린 양이 자기 피로 그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 그 금대접에 있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을 다 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누구한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는요, 바실레이아라고 하거든요.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이 경계가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38선 이렇게, 38선이 아니죠. 휴전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남한 땅, 그게 바실레이아가 아니고, 바실레이아의 정확한 의미는 권력과 주권이 미치는 곳을 바실레이아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는 미국 팝이 짱이었어요. 그때는 온 세계의 문화는 다 미국의 땅이었어요. 미국의 바실레이아였어요. 문화적으로 70년대 80년대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요즘에 2020년 2025년 지금 빌보드 차트에 말이죠, 탑백, 핫백이라고 하는 그 리스트에,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제일 인기 있는 곡이 100곡을 뽑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노래가 몇 개가 올라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10곡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도 없었고 그런 역사도 없대요, 미국 빌보드 역사에. 근데 거기 지금 그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아셔요? 애들 많이 요새 보는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 수록곡이 7곡이 다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블랙핑크 노래 하나, 그 다음에 에이티즈라는 남자 그룹이 있거든요. 에이티즈 그룹 노래 하나, 그 다음에 누가 부른 카피 하나, 하여튼 10곡이 올라가 있더라고. 지금은 약간 우리나라의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문화적 바실레이아의 국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실레이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실레이아라고 삼으신다는 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탄마귀 물리치시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생각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탄마귀가 결박되고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어디에 계시든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믿고 나아가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틈탈 수 있는 사탄마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연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할 거라. 분봉왕이죠. 분봉왕 헤롯. 헤롯이 어디의 분봉왕이었어요? 로마의 분봉왕이었잖아요.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유대 땅에 완전히 그 철권 통치를 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권세를 가지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엄청난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야, 할렐루야. 자, 이후에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까지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 세트로 올리며 경배하더라는 거죠. 당연하죠. 하늘에 오신 그 어린 양 앞에 우리가 다 숙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런 삶을, 그런 그 현상을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사는 삶은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삶과 천국의 삶이 뭐가 달라?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임재, 그리고 눈물과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의 삶은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의 사람들의 삶은 어땠어요? 위협과 그 폭력과 그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라고 꿈꾸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뭐 늘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되게 행복한 날이 많았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행복한 날보다는 그냥 그저 그런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네, 뭔가 슬픔이 많은 인생이네, 고통이 많은 인생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자주 죽임당한 모습으로 묘사되죠. 죽임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동시에 만왕의 왕으로 경배를 받잖아요. 이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세상적인 힘이나 권력이 아닌, 그렇죠, 예수님은 무슨 뭐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막 다 때려 부수고 로마 황제를 힘으로 막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구테타가 아니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왕이 되지는 않으셨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처럼 무력한 자가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희생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진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썩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죽음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소망이냐면 그렇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잖아요. 야, 무슨 내 인생이 뭐 이렇게 힘든가 얘기하고 눈 뜨면 걱정이고 눈 감을 때까지 걱정이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런 근심 걱정이 많은
나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어야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고난을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끝에서, 우리의 능력 끝에서, 우리의 이 바운더리 끝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 안에 채울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역설적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든 이유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기준을 딱 내려놓으면, 세상의 판단을 딱 내려놓으면, 세상의 기쁨과 유익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실은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엇을 이루는 길이었느냐?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죄값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사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니.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찬양의 이유가 우리한테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분 좋고 내가 즐거우면 찬양 막 하고, 내가 막 삶이 즐거우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막 뭔가 건강하고 좋으면 내가 하나님께 막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비록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가 미련하더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리석을 때라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뭐 받기에 합당하시다고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막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좀 그러니까 오늘 제껴, 이런 거 아니고, 예? 내가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헌금은 무슨,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아니고,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가 즐겁고 기쁘고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모래 위에 짓는 신앙과 같아요. 그래서 비 오고 창수가 나면 한 번에 다 쓸려 나가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가 나타나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죽어야 살아요. 썩어져야 싹이 올라와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거 생명력이 없어서 그게 기적인 거죠. 그 살아있는 나무에 싹이 나면 그게 무슨 기적이겠어요. 그 아론의 지팡이가 죽어있고 그냥 막대기 뿌리가 박혀있지 않은 그냥 막대기인데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말이죠.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가 계시록에도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이유는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자, 요한계시록에 여러 해석의 관점이 있다고 했어요.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주냐는 거예요. 이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이 뜻이야라고 그러니까 1대1로 딱 고정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한번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해석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신앙이 되게 협소해지고 이렇게 시선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천지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요, 복음서를 4편이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4개나 주신 거예요. 4개가 다 해석이 달라요. 성경도 4가지로 해석을 다르게 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은 이거야라고 이렇게 해서 볼 필요가 전혀 없죠. 계시록도 마찬가지. 다양한 해석 관점에 존재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본문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너무 다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어떤 그런 고정된 한 가지의 관점만으로는 그 깊은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렵다, 그런 의미고, 또 해석자의 신학적인 어떤 관심이나 신학적인 어떤 기반이나 또 시대적인 관심사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태평한 시대를 지날 수 있잖아요. 뭐 전쟁의 위협도 없고 나라가 막 되게 잘 살아요. 뭐 개개인들의 삶이 괜찮아. 그럴 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힐까요? 그렇게 삶이 편안할 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읽히겠어요? 지금 내가 비록 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지,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읽힐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반면에 고난의 때를 살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읽히겠어요? 곧 주님이 오신다, 곧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신다, 이렇게 읽히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대에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자라는 건 누가 보느냐, 언제 보느냐,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해석도 맞고 저 해석도 맞으면 신천지도 맞고 통일교도 맞겠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전통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쭉 쌓아온 교리와 전통 위에서 해석을 해야지, 전혀 그 외 엉뚱한 거 가지고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회, 그러니까 우리 개혁 신앙의 전통에 있는 그 교리에 따라서 그 기반 위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그 바깥에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뛰놀아도 돼요. 근데 딱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를 벗어나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 안에서는 마음껏 뛰어놀아도 괜찮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단의 우리 통합의 이 교단의 스탠스는 어느 정도냐면 딱 중도 같아요. 막 엄청 진보도 아니고 엄청 보수도 아니야. 딱 가운데에서 좌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버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내에도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해석할 때에도 약간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수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특정한 경계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는 교단 안에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교단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합신이랄지 고신이랄지는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셔요. 또 감신이나 이런 곳은 되게 좀 진보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한 교단마다 조금 해석하는 그런 양상도 좀 다르고 또 색깔도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단은 굉장히 중도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좌우에 어느 정도 좀 다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시록의 특정 측면을 밝혀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좀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말씀은 뭐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좀 이 유동성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어서요.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을 통전적 신학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통전적 신학. 들어보셨죠? 통전적이라, 이런 말. 그게 이제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잘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통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겸손하자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옳으니까 너는 아니야, 그거 틀렸어, 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겸손하게 저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내 의견을 좀 나를 좀 겸손하게 낮추고 서로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해석들을 경청하면서 내 이해를 좀 넓혀가고 뭐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정죄하는 이런 거는 조금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시록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 세력들을 다 한 번에 물리치시고 이 땅을 완전히 그 천년왕국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여기에 살다가 다른 데로 가는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천년왕국의 진짜 의미는 이 땅을 창조의 때로 회복시키신다는 뜻이지 이 땅 포기하고 다른 별로 이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을 오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면서 사는 거죠. 내 삶이 좀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 인생에 몇 가지 일어나.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마치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라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딱 믿으면 오늘 있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아, 이거 나를 연단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나를 좀 단련하시는 건데 이렇게 해석이 되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난 너무 힘들어, 난 괴로워 이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인데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봐야지. 태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불의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를 품게 해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봄날이 온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좋은 날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날이 온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소망 붙잡고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후퇴는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앞으로 우리는 전진한다. 또 개인의 삶이나 세상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면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적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한다고 변하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맡겨드리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또 열심히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암송을 안 했네. 암송을 안 했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주야. 자, 계시록을 이제 우리 앞에 공부할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제가 앞에서 공부하니까 그냥 계시록 공부하나 보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사실은 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자꾸 이제 이상한 데 가시기도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시록을 저도 열심히 준비하지만 아마 계시록을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기대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가 없으신 표정인데 자,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공부를 통해서 먼저 예배의 감격과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장면은요 놀랍게도 다 예배 장면이에요. 진짜
계시록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은 다 예배와 경배의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24장로와 그 네 마리의 동물의 얼굴을 한 그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중에 21장에 가면 온 열방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정말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장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걸 보면 너무너무 놀랍죠. 그렇다는 거.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예배가 결국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파루시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닭살이 쫙 돋아요. 우리의 예배가 영혼과 있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예배의 삶이 그냥 오늘 단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계시록이 보여주거든요. 계시록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다. 이걸 보시면 돼요. 또 무엇이 성도의 삶에 불가피할까요? 뭐가 성도의 삶에 항상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은 없다. 꽃은 피려면 태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은 없다. 어느 시인이 그랬잖아요. 성도의 삶에 불가피하다는 게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소망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거라. 계시록을 공부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 영적인 뭘 가져야 될까요? 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이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 허탄한 어떤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고 매몰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짐승의 표로 상징되는 세상의 뭐에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린 양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게 될 거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서신서, 요한의 그 문서들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증인의 삶을 강조하고 증인된 어떤 것들을 강조하지만, 계시록으로 가면 그 증인이 고난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순교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 시절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저 막 타협하고 거기에 물들어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그렇게 구별을 해서 자기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찬양도 불렀지만 뭔가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내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건 너무 달라.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 영광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막 내가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더니 인생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거든요. 내가 신앙을 지켰더니 다음날 끌려가가지고 사형당하고, 내가 입을 가리고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감추어 주었던 친구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잡혀가게 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지만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을 지하에서 살아야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당장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물론 이렇게 바뀌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해도 진보가 없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노년에 그 글을 쓴 게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바울 사도가 65년 정도에 죽었다고 보통 추정하거든요. 근데 64년 정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말하잖아요. 그런
결기 이런 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계시록을 보면 아마 우리가 좀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요약한 거는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한번 했던 얘기라 이거는 그냥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송 구절인데, 자 21장 3절 4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이제 한 4주 정도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9월 들어가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셔가지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또 신앙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더 진일보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요, 이거를 듣는 학생들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배워야지 하면서 성령님께 의탁하고 구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열심히 상을 차리고 있으니 맛있게 드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